오늘 이 13장 에스겔서 말씀 13장, 14장, 15장을 볼 텐데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 쭉 봤잖아요. 특별히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왕이 바벨론 군대를 몰고 1차, 2차 침공을 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고 또 굶어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고 또 사나운 짐승 밥이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끔찍한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당시의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전혀 걱정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잖아요. 6년만 있으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세 번째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가 에스겔서 8장에서 본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생각 안 하고 우상 숭배하는 데 빠르고, 그 장로님들 70명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야, 이 하나님 이제 우리 버리셨어. 그리고 하나님 여기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모를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 놓고 우리 우상 숭배하자. 온갖 형상 그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 봤잖아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정신 나간 짓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어떤 힘 있는 깡패가 와가지고 지금 자기를요 죽으라고 막 배를 치고 얼굴을 쳤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프고 지금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에요. 그런데 헤헤 웃고 있어. 그런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한 대만 더 치면 이제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여전히 헤헤헤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쉽게 말하면 실성한 사람, 실성,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어요? 네? 네. 역시 우리 샬롬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저들은 안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악이 그 사람들의 이성과 감성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혼축해 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썼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들의 이 생각과 마음을 다 그냥 혼축해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누군지, 자기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조차 알아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도 여전히 여기는 안전합니다. 여기는 평화롭습니다.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여기는 끄떡없습니다. 평화로다. 그게 진짜 안전한 줄 알았어요. 평화가 없는데, 평화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냥 곧대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휘둘린다는 것은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아주 그냥 차고 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휘둘리다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곧 나라가 망할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인자가 사람의 자식이라 했죠. 이 사람의 자식아,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걸 주셔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지 멋대로 예언해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조금 전에 우리 이정기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왜곡하지도 말고 노닥거리지 말고 정확하고 정밀하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게 하나님의 종인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는 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예언을 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지요. 주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당시에 이 선지자들이요, 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자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을 해버려요. 그냥 그 백성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겠다, 이건 알고 있어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 말만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외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심령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멋대로 선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선지자고 악한 선지자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화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막의 여우 얼마나 여러분 이 간사하고 교활하고 뺀질뺀질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호의호식하는데 아무런 그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괜히 있어봤자 밥만 축내는 이 밥버러지들이에요. 밥을 똥으로 만드는 이 똥찌개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황무전 여우 같다 그랬죠. 여러분, 이 여우의 이미지는 조금 부정적이잖아요. 아주 뺀질뺀질하고 교활하고 당시의 선지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아니, 성이 무너졌으면 빨리 그 성을 보수해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탬이 돼야 할 건 아닙니까? 근데 성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성 무너진 데 올라가지도 아니했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했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면 할수록 그 나라에 더 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허탄한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그냥 교활하게 사람을 속여 먹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거민들도 어리석어 가지고 그런 거짓 것에 그렇게 휘둘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장 말씀에서 이제 볼 텐데 그런 거짓 것들에게 휘둘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큰 죄입니다. 리더십이 병들면은 그것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지만은
그 병든 리더십이 병든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는 이유, 그 팔로십, 그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간 그 팔로워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를 들이댔어요. 그러면서도 온갖 공교한 논리를 들이대가지고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을 믿게 했단 말이죠. 확실히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했다. 그들은 그러나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귀가 보낸 것들이에요. 전혀 여호와가 보낸 게 아닙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말은 번지를 하는데 전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된 점괘를 말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혼축해 하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갔던 이런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 거의 숨이 끊어질 정도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헤헤 웃고 다녔어요. 이것들이 다들 실상한 것이죠.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평강이 없으면 평강이 없다고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해버려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볼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 상황만 모면케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사람을 속임수로 속여 먹어가지고 그 상황만 그냥 모면하려고. 아니 그 상황만 모면하면은 그 상황이 어떻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 위기가 그러면 뭐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나라의 위기는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냥 백성들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여전히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이 아베 정권의 눈엣 가시가 된 이유가 바로 평강이 없다는 걸 평강이 없다 하니까 저놈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굽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는요 아베가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베 꼭두가시 정권이었다. 이 나라 정권이 우리가 왜 저러지 이상하게 생각했었죠. 아니 이 나라 대통령이면 우리 국민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하는 그 정책을 보면은요 이게 도대체 이 나라 백성을 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본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게 그런 게 이게 여러분 많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저게. 근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일본 아베의 그 꼭두각시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아베가 하라고 하면 하란 대로. 심지어는요 저 이명박이가 이거는 대통령 천하의 모습 사기꾼 아닙니까? 독도를 일본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중에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근데 지금 여론이 그렇게 아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놈이 정신이 있는 놈입니까 없는 놈입니까? 이게 매국노 중에 매국노 아닙니까? 이거 나라 대통령이란 놈이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냥 아베가 저렇게 이제 나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판을 지연시켜라. 그래가지고 그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그냥 짝짝꿍 돼가지고 또 이 일본의 그 주일 대사 그 누구예요 그거? 박정권 때 주일 대사 그 세 명이서 모여가지고 온갖 공모를 하고 일본의 그 아베의 눈치를 본다 정신없고 그냥 그래서 재판을 지연하고 대법원을 저렇게 쑥대밭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 지금까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지금 일제 시대가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통탄스러울 노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깐 그냥 백성들 국민들 속여가지고 잠깐 그 위기를 모면하면은 그 위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위기는 위기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우린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저 아베 저놈이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평강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죠. 진솔하게. 그래야 거기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진단이 잘못되는데 어떻게 처방이 올바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국민들을 자꾸 속여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다음에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지난 회의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담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 의해서 회칠해가지고 다 썩어버리고 문드러지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하겠다. 지금 남유다가요 완전히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썩었는데 회칠해가지고 큰 산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 썩어버렸어요. 백성들의 눈에 멋지게 근사하게 보이게 하려고 이 거짓 선자들이 다 나가지고 회치를 하는 거예요. 회치를. 하나님이 그런 것들 전부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고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네, 여러분 놀랍게도요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거짓 선지자 중에 남자들도 많았지만은 또 여자들도 또 많았어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참 여기 17절 이하 보면요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 여자들이 어떠지 했는가. 너 이 사람의 자식아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 중에 이제 여자들이 또 많았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해버려요.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그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 거짓말을 입에 그냥 달고 살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 영혼 사냥꾼이 이것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영혼을 사냥해가지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화가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드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오직 그런 삶의 목표가 뭐냐면요,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 오직 돈. 그러니까 이 모든 자기들의 예언 활동이 돈 벌기 위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두어 조각 떡과 두어 웅큼 보리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설교학 교수가 정장복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별로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출석을 부르잖아요. 아무개 네. 그런 다음에 딱 일어서 가지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암송하게 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 에스겔서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요거를 딱 암송을 하면은 이제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 암송 못 하잖아요. 너는 지금 네라고 대답했지만 넌 결석이야. 그래서 반드시 요걸 암송하게 했어.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한국교회가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살고 죽냐에 따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죽으니까 여러분의 책임이 그렇게 큽니다. 절대로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예언 활동,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로 이걸 꼭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학 교수의 가르침 지금도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 동기들 보니까요, 지금 저도 그렇게 자랑스러워 못하지만은 다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저는 동교회 회장이라고 왔잖아요. 친하긴 친합니다. 그 친구 조금 나 그래도. 그래서 당시 이 여자들이요, 온갖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봤다는 등 이러면서 이제 예언 활동하는데 전부 다 영혼 사냥꾼들,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다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요, 두어 웅큼 보리, 두어 조각 떡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천지백갈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아주며. 그러니까 그 거짓 것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거의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러한 영혼들, 하나님이 그 거짓 이 여자 영혼 사냥꾼을 다 처단해가지고 그 손에 있던 그 영혼들을 다 풀어주겠다, 살려주겠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 지도자들에게 지금 붙잡혀가지고 질식 상태에 있는 이런 영혼들이 지금 이 나라에도, 이 한국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전전건강,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섬겨라. 그래서 그 목회자 섬기느라고 지금 그냥 뼈골 빠져요. 이런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이 종교 사기꾼들인데, 그 종교 사기꾼들 앞에서 굽신거리고 온갖 그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내가 놓아줄 것이다. 야,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참 이 표현이 절묘합니까?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그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니.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제대로 살아가면요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모함하고. 그래서 의인들의 마음을 근심케 해요. 핍박하고. 그리고 악인들은 칭찬하고 막 그래가지고 온갖 아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타락하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남자는 어차피 뭐 타락하니까 뭐 그렇다 치우더라도 여자마저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사회 마지막 보루가 여성인데, 여성들마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 사냥꾼들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영혼을 사로잡아가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가 타락하면, 특별히 교회가 타락하면요, 그 시대는 이제 끝장입니다. 교회가 그 나라, 그 사회,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예요. 보루. 보루가 뭐예요? 보루는 그 뚝이나 마찬가지. 뚝. 그 뚝이 터져버리면은 이제 뭐 속절없이 그냥 홍수된 그 물이 그 동네에 다 침범해가지고 다 잠겨버리잖아요. 교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마저 타락해버리고 교회마저 변질돼버리고 교회마저 썩어버리면은 그 사회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는 것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이 전부 이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다 썩어버리고 또 이 여자들도 일어나가지고 이 거짓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목회하는 남자들도 많지만 여자들, 특별히 이 기도원 같은 데 가봐요.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 노릇하다가 조금 자기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막 또 제대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집단에는 이제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쭉 어디 군소교단이 뭐 3개월 4개월 뭐 길어봤자 1년 뭐 다녀가지고 자기가 이제 목사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차려요. 그래서 자기가 원장이 이제. 그래 뭐 세상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이제 기도원 찾아오면은 다 기다렸다가 그 호주머니 노래는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에 당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 그래서 내 안수기도 받아라. 안수기도 해놓고는요 이제 안수기도 값 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기도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이 목사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기도원들 한번 이렇게 좀 둘러보세요. 어떤 형편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녁이 되면은 이제 거미줄이 쳐지잖아요. 이렇게 거미줄 쳐지면은 이제 이 잠자리가 공중을 향해 싹
저렇게 날다가 거미줄 다 걸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미가 다 숨어 있다가 날아서 잡아먹는 겁니다. 기도원이 마치 거미줄 같아. 거기에 걸리면요, 그 영혼 사냥꾼에게 걸리면 뼈도 못 추립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이 그랬고 오늘 한국 사회도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극히 조심해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 뭐 머리 내밀고 안수기도 받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주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요, 이제 심신미약자들, 쉽게 말하면요, 병자들, 환우들, 특별히 암에 걸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 되잖아요. 이제 암 판정을 받으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수단 방법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살아나려고 그냥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노려가지고, 그럼 또 주변에 영한 기도원의 원장님이 계시는데 뭐 그분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당신 병 나을 거야. 제가 지난번에 그 중앙교회 있을 때도 어느 장로가요, 그 암에 걸렸죠? 그랬더니 그 부인 권사가 뭐 서울에서 용하다는 그 어떤 권사를 데려와가지고 뭐 안수기도 받고 뭐 난리 법석을 떨더라고. 장로 권사가 그래. 내가 벌써 아이고, 내가 그때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볼 생각 안 하고 그런 영한 기도원 원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수기도 받으면 자기 병이 낫는데, 그런 수준이에요. 누군 줄 기억나십니까?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 안 해요? 벌써 다 알고 있죠? 성씨가 이씨야. 그건 장로가 아닙니다. 그 부인도 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항상 어떻게 하죠? 그때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고 자신을 돌아볼 때예요. 기쁠 때는 뭐라 했어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해. 생각. 하나님 쭉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제 환경에 처하게 되면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심정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별력이 있어야지. 장로 정도 되면은. 그래서 이러한 거짓 것들에게 휘둘렸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지금 5년만 있으면 이제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그래도 전혀 그걸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네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 사람들은 누구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러즉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에게 휘둘리는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 결국은요 자기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바알을 이라는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 혹은 바알 우상을 마음속에 딱 품고 거기에 맞는 말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에 맞는 그 거짓말을 해대는 거짓 선자들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이미 그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자의 말이 참으로 다가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조금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무슨 말이죠?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사람들은요 선지자에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꾸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가 인정하는 그런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우상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기가 생각한 우상이 맞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나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선장에 나가서 백날 천날 이 얘기를 들은즉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사고, 자기들의 잘못된 가치관, 인생과 세계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생각과 내 인생관, 세계관, 역사, 가치관을 잘 점검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새롭게 내 생각을 조정하겠습니다. 변경하겠습니다. 내 삶의 궤도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러한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인생의 세계관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그 사람에게만 나가가지고 그 사람의 말만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아무리 백날 천날 들어봤자 자기들의 잘못된 사상,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인생관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고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 인생관, 세계, 역사, 가치관 여러분의 습관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제 생각과 제 습관과 제 전통과 제 인생과 세계, 역사,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이런 모습을 결단코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돼.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어요.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할 말은 안 들어요. 그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그 사람에게 나가서 그 말 들으니 백날 천날 들은들 그들의 삶이 고쳐지겠냐 그 말이에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요 이런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겠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요. 전혀 자기들이 지금 간직하고 있는 우상을 버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언행심사, 자신의 행동,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을 조금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맞다고 얘기해주는 그 사람을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그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그 7절을 거기 줄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갔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다 고정시켜 놓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거짓 선지자에게 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백날 들어봤자 자기 생각 교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 수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거기 10절 줄 쳐보십시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병든 리더십도 하나님 심판하지만은 병든 팔로우십도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거짓 것으로 외친 이런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놀아났던 이런 성도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죄가 똑같아요. 그래서 리더십도 건강해야 되지만 팔로우십도 건강해야 돼요. 아이고 뭐 내가 뭐 참된 지도자인지 거짓된 지도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나는 그냥 순수하게 따라갔을 뿐입니다. 변명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대요. 똑같대.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가 악한 시대고 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요,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열심을 내기 전에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서 올바른 길에 들어서 열심을 내야지, 잘못된 길을 선택해 잘못된 길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빨리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의 자식아,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로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심판하는 방법은요, 4가지라 그랬어요. 4가지. 첫 번째는 양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가뭄이 오죠. 가뭄이 오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기근, 굶주림이 와요. 양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포도주마저 끊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비록 노아나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뿐이지.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뭐 의롭게 살았다 해가지고 노아 부인이나 노아 아들들 살릴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수 있을 따름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내 생명만 건질 수 있을 뿐이지 나로 인해서 내 아내나 내 아들이나 딸 생명 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 각각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방법이 뭐냐면요, 사나운 짐승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요, 이제 칼을 보내는 거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도 정신 못 차리고 사나운 짐승을 보내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칼을 보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대를, 이방 군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이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요, 전염병입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염병을 보내요. 그래서 그 사회, 온 나라에 그냥 흑사병이 돌게 하고 뭐 광우병이 돌게 하고 조류독감 돌게 하고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게 만들어 가지고 전염병으로 다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내가 가령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올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주변의 친척들, 그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의롭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올바른 판단하고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아무도 내 삶을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도요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남는 자가 어떤 자죠?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항복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너에게로 나오니,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미 두 번째 침공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지금 이제 세 번째 포로가 되어가지고 잡혀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그때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에게로 이제 포로로 끌려올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오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두 번째 포로 잡혀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랬더니 저 사람들 포로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잘나가지고 포로 잡혀오지 않았냐 막 원망했더니 아이고 조금이라도 빨리 잡혀온 게 낫네. 이거 매도 먼저 말하자는 거죠. 야 이거 우린 두 번째 끌려왔는데 저 사람들 세 번째 끌려 더 비참하게 끌려온다는 거야. 비참하게.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의 의에 위로를 받고. 그렇게 꾀죄죄하게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 보면서 그래도 우린 두 번째 잡혀온 게 그래 조금 낫다.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지금 13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을 타락했던 주범이 누구냐? 거짓 선자들이에요.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거짓 선자들에게 놀아났던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이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사나운 짐승에 물려 죽고 그리고 전염병에 걸려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에게로 세 번째로 포로로 잡혀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타락했던 거예요. 완전히.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실 때 이 사람의 자식아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여러분 포도나무를 키우는 목적은 뭡니까? 딱 한 가지죠. 그건 뭐예요?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고 못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 포도나무 가지고 배배 꼬이고 가는 그 포도나무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오직 딱 한 가지 쓸데 있는 건 뭐냐? 땔감으로, 화목으로 쓸 수밖에. 화목으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고 그저 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포도나무 같이 하나님께서 애주진 키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기를 기대했는데요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포도나무 그냥 찍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알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하신 것은 마치 농부가 포도나무를 조성해가지고 키운 것처럼 포도 열매를 따 먹기 위한 건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에 던져서 땔감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 주민들 7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을 여러분 굉장히 참 크게 쓰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길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웠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역할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찍어서 그냥 불에 던져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패러다임의 신약의 패러다임 똑같다 그랬지요. 오늘날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신 이런 심정일 겁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100년도 못 돼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그저 이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다 들포를 맺은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극소수. 전부 신비주의에 빠져 있거나 기복신앙에 빠져 있거나 번영신앙에 빠져 있거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아주 천막한 정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어그러졌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참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런 신앙의 초점과 이 정체성에서 벗어나면은 그건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공의로 자기만 구원할 뿐이지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그대로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받고 결국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누구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살아온 신앙의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심판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홀히 여긴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군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과연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이 공동체 속에는 거짓 선자도 없을 뿐 아니라 거짓 선자들이 휘둘린 이런 자들도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로, 우리의 참 저자로, 참 스승으로
그 예수님 우리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분 통치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